성경 봉독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아름다운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곧 하나님은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으신 모든 세계가 아름다움은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7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땅과 또한 그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를 내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나무를 내니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계는 곧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곧 허망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6째 날 모든 것이 안복약을 갖추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생물과 동물과 또한 그 모든 것에서도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 공허하고 또한 흑암이 있고 허망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6째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또한 다스리고 지키라 하셨죠. 하나님은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에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아담으로 인한 사한 자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곧 박과 같으죠.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주신 것을 범함으로 인한 두려워하고 또한 부끄러워하여 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시니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으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세서부터 30세에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모세로부터 온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는 인자로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체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비워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를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아름답고 변화되고 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늘의 아름다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 세계에 또 오셔서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늘나라를. 거기서 강체가 나며 그랬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 모세는 1500년이나 되는 고인이요. 또한 엘리야는 900년 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그들과 함께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영광의 신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차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시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 기업을 얻으심이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에게 주어진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고 또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을 주시며 그의 피로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그 소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아들로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육체의 생명으로 주므로 아름다우나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법도 직분도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습니까?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이 강체가 나므로 그 사람들이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여 두려워서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육체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은 곧 죄의 싹슨 사망이요 두려워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더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탐심을 품는 것도 도둑질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양심의 법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양심의 법과 그 율법은 얼마나 많은 5만 가지의 양심이 있잖아요. 각각 다들며 음욕을 품어도 가늠하니라. 더 강화하고 완성케 하려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르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면 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면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너희를 해방하여 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의의 직분은 돌에서 새긴 그 의문의 그 직분도 두려워서 떨므로 인하여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의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로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넘쳐나리라. 새 언약은 의롭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담 안에서 양심의 법 두려워하고 또한 부끄러워하는 그 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율법으로 인한 그 억만가지에 인한 양심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더 강화하여 주심으로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법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양심으로 인하여 또한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또한 숨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고 은혜로 충만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함께라는 그러나 율법이 성령 충만치 아니고 은혜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율법이 살아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기 복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감동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수행함에 있어서 곧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병고치는 은사와 또한 모든 영들을 분별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생명으로 아름다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 아름다움이란 오직 생명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막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분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전적인 그 엄마를 의지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제가 5남매의 막내인데 오빠들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는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있잖아요. 또 종갓집이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나가셔서 장사를 해야 되고 몇 날 며칠 김치를 담아서 이고 나가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친가가 많이 나니까는 그냥 뭐 내팽기다시피 말하자면은 외딴 집이고 정말 동네가 없는 그런 외로운 그런 곳에서 그냥 헤매다가 콧물에다 눈물에다 그러고 이제 엄마 오는 길까지 가는 거예요. 남춘동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히 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집 지으면은 집 짓고 그런 모래를 이렇게 채에 이렇게 흔들어서 그 집을 짓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 이렇게 희미한 생각에 의하면.
그러면 울다가 콧물에다가 뭐 대본복이 돼서 거기서 잠자는 거야. 혹시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럼 뭐 어느새 이렇게 자고 깨면 누구의 등인지 몰라도 이렇게 등에 업혀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는데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그게 오빠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 어린이는 그 엄마에 의해서 오로지 엄마는 엄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 없으면 안 되는 엄마는 생명이기 때문에 전적인 의존과 또 완전한 신뢰하고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엄마가 어디서 오나 언제 오나 그러잖아요. 의심 없이 아주 엄마라는 거는 그 애기였을 때는 그 엄마가 막 하나님 같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 목소리가 안 들리면은 막 그냥 눈을 감고 웃는 거야. 무서우니까 외로운 애딴 집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렇다는 거야. 엄마 오르죠, 엄마.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넘치는 자들이 아름답고,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 이름 안에는 구원의 빛.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사되어서 빛이 거울에 비치면 반사가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이니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말 아래는 어떻습니까? 대박이라 그러지, 대박. 대박에다 옆에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생기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 어떻습니까? 길쭉한 데다가 이렇게 그 등잔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가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 사람에게 빛된 사명, 숨어도 또한 두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둠에로 다니지 말라. 어둠에 속하지 말라. 세상과 합하지 말라.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그 모든 품고 있는 뜻과 계획을 아들은 하셔서 비고 오신 인자로서 오신 것을 채우는 것을 다시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아버지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 영화로움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름으로 영화로움을 상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돕는 배필, 사람, 영적 존재로 지음으로 성령을 받으라. 곧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고 상속받아. 또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아들로서의 역할은 다 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고 곧 기쁘고 감격스러운 좋은 소식이 어떻습니까? 진노의 자녀고 운명적 순명적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제2 노예와 귀신의 마귀의 노예로부터
법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그의 발걸음이 아름답고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생명을 잉태하는 수고가 아름다우니 또 하나님을 위해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예배에서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의 생명에 거는 것 곧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예배의 생명을 걷는 것은 모든 형태와 환경, 모습 그 모든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생명을 그 받는 자와 주는 자가 그 예배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가르치시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육으로 심어 영으로 거두라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이 세상 어떻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무한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될지니 겸손한 모습으로 생명을 사모함으로 아름다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와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또한 첫째가 되고라 하오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끝이 되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겸손한 자가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들이 발을 시키시며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요 섬김을 받으러 왔다. 받으러 온 게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람으로 섬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온유로 내게 배우라.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내게 배우라.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이름으로 모든 이름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이것이 어려운 아이와 같은 일이요. 또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인한 것에 대해서 또한 성경의 모든 그 사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비유로 말씀하실지 아니하고 실상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의인은 오르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또한 성령으로 그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옛사람의 과거 사람 본능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성품 성격 또 성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부활의 신앙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 신부단장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곧 끝없는 욕심으로 가득 찬, 곧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 여자가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게 어떻습니까? 눈물로, 흘러내리는 눈물과 또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발에 입 맞추고, 그는 깊은 존경의 의미로 또한 그 발에 향유를 붓는데 그 접근하는 것조차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감사, 기쁨, 기쁨과 감사와 눈물 어린 그런 자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눈물이 메마르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요. 눈물이 메마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녀,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운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은혜로 충만해야죠. 기쁨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매일 짓는 것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짓는 게 회개하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로 충만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수고로 또한 땀을 흘리는 자가 흘려할지니 출산하는 여인의 그러한 아름다움을 배워서 아름다운 주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4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가 구원 얻은 무리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적혀 있어 그들을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며 새 노래로 부르며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얻고 십자가로 이룬 첫 열매 세상과 구별하여 온전한 헌신하는 자들, 그들이 어린 양으로 가는 것이라며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하늘나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 보면은 출산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배워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교회는 아름다운 기업을 얻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아름다운 신부로 아름다운 기업으로 유업을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